네,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맏동생 마나임과 미스타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안디옥 교회의 특징과 바울의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썰렁하니까 다시 한번 저 옆 사람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애매할 때, 뭐 해야 될지 모를 때, 괜히 성도들을 인사시킵니다. 저 옆서. 그러면서 여유와 틈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사도행전 13장 말씀이에요. 13장부터는 사도행전의 후반부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까지 전반부에서 주요 인물은요, 사도 베드로였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로 그 중심이 바뀌고요. 교회의 중심도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됐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 영적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과 지역도 유대인과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었다면 이방인과 외국이 주요 대상과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전환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라고 하는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그 이제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 선교 파송, 세계 선교라고 하는 위대한 가업을 중추적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는지 그 이유가 나오고요. 또 그리고 그 파송을 받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파송을 받기까지 있었던 사도 바울의 그 오랜 준비 시간에 대해서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5명의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5명은요,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입니다. 리더십 5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 리더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예배를 인도할 때 설교하는 이제 선지자라고 할 수 있고, 이 교사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 또 디테일하게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이제 가르쳐주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일종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설교자, 목회자, 또 신학자, 서로 협력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하면은 나타나지 않은 직분이 있죠. 어떤 직분이 없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직분이 있나요? 사도가 있고 이제 평신도 리더인 집사 직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사도와 집사 직분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중심의 그 12사도의 그 시대가 저물어 가고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세계 선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선택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너무나도 율법적인 교회였습니다. 또 간섭에 매여 있는 교회였어요. 유대인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들을 향한 적대적인 선민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적대적인 의식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예루살렘 교회를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중추적인 교회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도 나누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었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였고, 선교에 힘쓰는 교회였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모델이 된다라고 나눈 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이 5명을 우리가 면면을 살펴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또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이 리더 명단을 우리가 한번 한 명씩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단순한 그 리더가 누구다라고 하는 명단이 아니라 이 안에 이 안디옥 교회가 추구하는 그 핵심 가치가 뭔지, 그 방향이 무엇인지가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볼 때,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했을 때, 그 교회 건물이 뭐 예쁘고 좋아서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를 다니는 구성원들, 성도들이 좋은 성도이기 때문에 저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고 말을 하듯이요. 이 리더들 5명이 어떤 인물인지를 살펴보면 안디옥 교회의 그 정체성과 특징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요.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는 우리가 어떤 인물인지 익히 잘 알지요. 바나바는 레인 출신의 정통 유대인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최고 리더십, 최고 담임 목회자라고 할 수 있어요. 바나바는 그냥 넘어갈게요. 너무 잘 아니까. 두 번째부터가 중요한데, 이 두 번째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습니다. 시므온. 이 니게르라고 하는 뜻은요, 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가리키냐면 흑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흑인종. 흑인을 가리키는 니그로가 여기에서 이제 온 말이거든요. 당시에 이 흑인을 볼 때 사람들이요, 사람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을 할 줄 아는 동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 등장하는 이 니게르라 하는 이 시몬이 누구냐, 이 정체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억지로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구레네 시몬과 동일 인물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입장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요, 이것은 그 개인에게 있어서도 참으로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보다는 그가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집중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지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시 경멸의 대상이었던 이 북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을 교회 리더십으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록이에요. 사람들은 차별하고 멸시하고 소외시키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복음 안에 제대로 서 있으면 교회를 인정하고 그를 리더로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의외로 이 약자들에게 많이 닫혀 있어요. 의외로 그래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서울의 어떤 모 교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행사를, 이제 요즘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죠. 근데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행사 집회를 했습니다. 초청을 해가지고 오전 집회 행사를 잘 끝나고 교회에서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해요. 한 30-40여 명이 이제 식당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밥을 먹습니다. 그때 마침 성가대에서, 그 교회 성가대 연습이 끝나고 이제 밥 먹을 식당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우르르 수십 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유력해 보이는 성가대원 한 사람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식당에서 교회 식판에다가 밥을 타서 먹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누구 허락을 받고 교회 식판에다 저 사람들에게 밥을 주냐고. 만약에 저 사람들을 먹은 식판 때문에 우리들이 병 걸리면 책임질 거냐고 노발대발 큰 소리를 쳐버리는 것이, 다 듣는 데서. 그 한 사람의 소리침 때문에 행사가 다 망쳐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악하고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런 사람은요,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무엇인지,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의 말만 따라서 삽으로 떠서 퍼야 됩니다. 던져버려야 돼요. 율법적인 사고, 차별, 편견, 편가르기가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굉장히 의외로 많아요.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 가정과 어떤 방법이 또 희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요, 이 사실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게를 하는 시몬, 흑인종을 리더로 세웠었다고 하는 거, 이걸로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세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 쉽게 말하면 안디옥에 처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했던 교회 개척 멤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11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처음 새겨지게 된 그 이야기 가정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전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 결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은 그야말로 발로 뛰는 전도자였어요. 처음부터 손으로 수고하고 몸으로 수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이 루기오에 대한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활약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루기오는요, 특별한 능력은 없었지만 성실하게 그냥 사명을 감당하는 자, 몸으로 뛰고 발로 수고하는 일꾼이었어요. 그런 일꾼을 하나님이 리더로 높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영적인 탁월한 능력은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는 없었습니다. 탁월함은 없었습니다. 성실한 몸, 성실한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실 이 몸으로 발로 수고하는 이런 분들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존경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알아주고 인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 수고, 헌신, 섬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알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누구냐면요,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마나엔. 이 인물이 또 참 흥미로운 인물인데요. 이 마나엔에 대해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분봉왕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이 또 나오네요. 우리 지난주에 헤롯 대왕과 헤롯의 세 아들 나누었죠. 나올 때마다 헤롱헤롱 헷갈립니다. 헤롯. 네. 여기 분봉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안티파스를 가리키거든요.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통치자 헤롯 안티파스. 근데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재판에도 관여했던, 기독교 교회를 핍박했던 통치자가 헤롯인데 어때요? 그런 사람의 젖동생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렸을 때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동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같은 혈육이라는 뜻은 아니고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다. 왕궁에서 이 헤롯 왕과 마나엔이 같은 유모 밑에서 젖을 먹고 자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나엔은 왕족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귀족이라든가 아주 지배 계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마나엔은요, 남자입니다. 남자. 저는 어릴 때 이 사람이 이름이 여자 같았고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입니다. 그런 인물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같으면 저 사람의 과거 행적을 보면은, 과거를 보면서 리더십으로 세우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헤롯과 친한 사람이야. 헤롯은 우리를 핍박한 사람이야. 안 돼. 할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은 범죄자의 아들이야. 심지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저 사람은 이혼한 여자야. 저 사람은 미혼모다.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서 꼬리표를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군가에 연루되어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거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 다섯 번째 인물도 마찬가지인데, 마지막 인물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때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했던 인물이잖아요. 소위 아주 치명적인 가구가 있는 사람이, 남자예요. 그런 그가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리더십이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숫자가 별로 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이 다섯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바나바를 제외한 나머지 이 네 사람은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리더가 될 수 없는 인물이에요. 한 사람은 당시 사회에서 무시받는 흑인 출신이었고, 또 한 사람은 성실했지만 영적인 능력, 탁월함을 가지지 못한 무명의 인물 루기요. 만화에는 최고위층이었지만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교회를 박해했던 권력자. 바울도 마찬가지 교회를 잔혹하게 박해했던 사람. 출신과 신분과 배경이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섯 사람이 함께 안디옥 교회의 최고 리더십을 이루어서 교회를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 이 다섯 명의 리더십이요,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고 이끌어가는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나눌 때 이 13장 1절의 기록이 저에게 이렇게 묵상이 된다라고 했죠. 화성새 가나안 교회에 집사와 권사들이 있으니 박 집사와 김 권사와 강 집사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도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핵심 인물로 부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특징을 지닌 교회였냐면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흑인이든 귀족이든 과거가 있든 상관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에 확실히 붙들려 있는가, 성령 안에서 확실히 변화가 되었는가,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거 보면 이제 세우는 것이에요.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협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우려는 것이에요. 교회는 협력하는 것이에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긍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섬겨주고 믿어주고, 이런 모습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복음. 이것이 복음을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교회의 특징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아멘. 우리가 가치 있는 일에 협력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가 부흥하게 되면 성도들이 많아지면요, 많은 만큼 다양한 이슈들과 갈등들과 여러 가지 장점들이 나타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다, 협력하는 교회다, 이 핵심 가치를 절대 놓치지 않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 서로 협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점이 안디옥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 이야기거든요, 지금. 여러분, 성령님의 이 말씀 앞에 안디옥 교회는요, 그대로 이 두 사람을 보내버립니다. 바나바가 누구라고요? 담임 목회자. 담임 목사 요한장. 네. 네, 요한이가 나는 너무 예뻐요. 요셉이도 마찬가지고. 질문할 때마다 답변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거기다 10충법을 다 맞아. 100점짜리야. 그래서. 여러분,
최고 리더십 단임 목회자를 선교사로 보내야 되는 거지. 이에 못지않게 양대 산맥인 사도 바울, 신학과 실력과 열정을 지닌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다, 심히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규모 있는 교회에서 목회 잘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로 갑자기 간다라고 하는 감동을 받으면 그 성도들이 그 받아들이겠어요? 모여가지고 이것이 맞냐? 우리 공동회의를 한번 해볼까? 재직회를 한번 해볼까? 작전기도를 한번 해볼까? 이런 방법과 절차와 회의와 모임과 여러 가지 많을 것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성령님이시니까 너무 단순하고 명확한 거예요. 주님께서 주인이 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네, 아멘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냅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복잡한 절차, 단계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상황에서 성령께서 나보고 어디 가라 하면 여러분 보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메시지죠. 예, 보기 싫어 빨리 가버려 이거 아니죠.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박 집사님은 가장 큰 목소리로 아멘. 네, 좋은 의미인 줄 믿습니다. 네, 네, 아멘. 네. 요한이 또 나를 빨리 보내고 싶어 그래. 네, 알겠어.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교회의 주인이 되시면요 교회는 다 자연스럽게 본질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기적이지 않았어요. 이 두 사람을 보내는 것은 인간적으로 엄청난 손해입니다, 교회 입장에서. 그러나 그들의 순종으로, 이 파송으로 이 세계 선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계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로,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시간이 갈수록 주님께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교회가 되고, 당회가 교회가 되고, 또 최고 단임 목회자가 주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른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어떤 신문에 난 간구를 하나 보내주시면서 여기 지원을 해보라고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좀 아끼는 목사님이신데 그 내용을 보니까 서울 중랑구에 있는 영안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 성전 건축을 하려고 재정을 막 모았어요. 그런데 그 모아놓은 재정 50억이 모여졌는데 이 교회가 건축을 미루고 그 재정을 가능성 있는 미자립 교회들을 선정해서 자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개의 교회를 선정해서 1억씩 이제 후원한다는 그런 내용에서 거기 이제 지원을 해보라고 했어요. 옳다구나고 봤는데 근데 자격이 3년 이상 된 교회. 그래서 넣지는 못했어요. 혹시 기대하셨습니까? 근데 그 공고문을 보면서 참 너무 귀한 교회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사실 교회들과 이제 목사님들 연일 올라오는 그 소식들과 사건들이 뭡니까? 계속 안타깝고 정말 가슴 아픈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건 뉴스가 너무 많았는데 오랜만에 접하는 훈훈한 소식이었어요. 관련 기사를 보니까요, 그 교회가 또 이런 운동을 한대요. 다음 세대의 육성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1% 유산 기부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자산을 상속을 할 때 99%는 자녀에게 주되 거기서 1%만 하나님 나라와 인재 양성을 위해 쓰자,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참 귀한 운동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웃긴 게 뭐냐면 그 기사 내용 밑에 댓글이 막 달리잖아요. 그 댓글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야, 정말 칭찬합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멋진 교회입니다. 이렇게 댓글이 달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 도와주세요. 제발요. 우리 교회 지원해주세요. 이런 댓글들이 계속 달리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정말 교회들을 사랑하는구나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너무 이기적인 모습인가 아주 헷갈리더라고요. 기분이 좀 묘했는데,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에 좀 위로가 됐습니다. 이처럼 이 안디옥 교회가요, 예수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였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였기 때문에 세계 선교라고는 엄청난 그 사명, 가업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최초의 선교사가 탄생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선교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사실 이 말씀을 12절까지 풀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또 3절 안에 이렇게 나눌 말씀이 많아가지고 3절까지 끊었어요. 준비하다가. 근데 여러분, 이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파송을 받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선교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을 기점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놀랍게 쓰임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깊이 한 가지 묵상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잖아요.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여기에서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까지, 파송되기까지 그 시간이 13년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장수로 보면 9장에서 극적으로 만났어요. 이 13장에서 파송 받으니까 장수로는 불과 4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데 이 4장의 시간이 바울의 입장에서 13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이 그 13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강야로 가서 3년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혼자만의 준비 시간을. 자신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 중심의 그 율법, 그 유대교 중심의 신앙, 또 유대교 선생으로부터 배웠던 그 사상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다시 정리해서 체계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나의 사명, 나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바르게 정립하는 작업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학적인 준비와 내적인 소명, 이러한 어떤 준비를 마친 바울이 다시 이제 스스로 쓰임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나타났어요. 예루살렘에 딱 나타났자니 예루살렘 유대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바울 저 사람이 과거에 우리를 핍박하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갇혔던 죽였던 사람이다 나타나니까 놀래요. 무서워해요. 다가갈 수가 없어요. 이때 바울이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겠죠. 그때 바나바가 나타나서 중재 역할을 딱 해줬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바뀌었다. 변화된 사람이다. 회개했다라고 소개해주면서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신자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이것이 감당이 안 됩니다. 유대 형제들도 감당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에게 설득해가지고 다시 고향 땅 다소에 가 있어. 때가 되면 우리가 부를게 하고 보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홀로 외로이 고향 땅에 가서 10년의 시간을 보내요. 바울 입장에서는 기껏해야 뭐 1년, 2년, 3년, 4년 가겠지 했겠죠. 근데 무려 10년의 시간이 지나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혼자 외로이 시간을 보냈어요.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그때 극적으로 만나 주셨지? 나는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불태우며 살아가고 싶은데 나에게 왜 나는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건 맞나? 나에게 왜 이런 시간이 주어지나? 이런저런 시간을 생각을 하면서 쓸쓸하게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치 모세가 40년 동안 궁중에서 최고의 교육과 리더로서 최고였던 리더십과 어떤 그 군사훈련 받아서 준비됐다라고 했을 때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양떼를 치는 양의 엉덩이를 닦으면서 그런 주저앉은 그런 시간과도 같아요. 이런 시간을 사도 바울이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면서 나는 실패자인가? 나는 여기서 끝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업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직장에서 잘렸어요. 가정이 막 깨져버렸어요. 이혼도 합니다. 또 사역자들은요, 막 부격자로 쫓겨나기도 합니다. 너 그만둬.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합니다. 목회가 잘 안 되기도 해요. 그럴 때 낙심하고 절망하죠. 너는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실패자다. 그러나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고향 땅에서 이 10년의 시간 동안 또 다른 차원의 깊은 훈련, 깊은 내면의 성숙의 훈련, 준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에서 3년, 고향 땅에서 10년, 그 13년 동안을 그렇게 홀로 준비되고 성숙하고 그 열정과 열심이 성장의 시간으로, 성숙의 시간으로 바뀌고 그 교만한 열정이 겸손한 깊은 시간으로 바뀌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준비되니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을 때 바나바가 이 바울을 생각해가지고 이 바울을 고향 땅에 가서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점부터 이제 바울이 역사의 전면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선교사로 위대한 선교 여정을 사도행전의 기록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요,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극적인 체험, 핵심, 영적인 인카운팅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바로 쓰실 것만 같고 내가 엄청난 열매를 맺을 것만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 사용하지 않으시고 더 깊이 만드십니다. 깊이 만드신 후에 사용하셔요. 저도 지금 그렇게 훈련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그렇게 한 명의 사람이 또 그런 교회가 쓰임받을 때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고 세워지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인내의 시간과 눈물의 기도와 수고와 협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쓰임받고 놀라운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까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사랑, 헌신, 수고가 모아져서 그것을 먹고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장합니다. 성장해요. 그러므로 내 삶에 즉각적인 결과와 열매가 없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해요. 우리의 인생은요, 짧은 그 한순간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봐야 돼. 인생을 통으로 놓고 딱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2년, 3년, 5년, 10년만 보고 어쩐다 저쩐다 평가하죠. 저도 내 인생 되돌아보니까 제가 대학원을 4번을 들어갔어요. 4번. 대학원. 대학교 말고 대학원. 안 놀라시네? 졸업. 자녀들 때문에 참 제가 4번 대학원을 들어갔고 2번은 졸업을 했고 1번은 중퇴하고 1번은 학교가 사라지고 이렇게 대학원 4번.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심지어는요, 어떨 때는 나의 세대에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세대에 걸쳐서 열매를 보게 하셔요. 나의 부모 세대에, 나 때에 열매를 못 차면 열매를 맺지 못해 그 다음 세대 자녀가 놀라운 또 열매를 맺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자 입장이니까 목회자 관점의 예화를 많이 알 수밖에 없고 이제 여러분이 양해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2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어떤 한 분은 큰 교회 목회를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이빨 빠진 호랑이로 아주 외롭게 쓸쓸하게 이제 내려가셨어요. 다른 친구는 아주 15명 안팎의 성도를 데리고 평생을 목회를 했어요. 엄청 눈물과 쓰고 아픔. 그런데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개척교회 했던 목사님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가 아주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뭐 의사, 뭐 변호사, 뭐 사업 대박 나고 그래가지고 말년에 이 자녀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은퇴하신 개척교회 목사님이
안방에 아주 이렇게 금방석에 앉아갖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걸 나누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 전체를 봐야 되고 심지어는 세대에 걸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쓰임받았던 그 가정을 묵상하면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 3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사람을 세우고 협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내게 주신 광야의 그 시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인내하며 준비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거친 광야 같은 이 땅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